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르침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문둥병, 나병에 걸린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사실 이 병은 불치병이고 이 병이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두 번째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을 말하죠.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지휘관이에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이자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안 합니다. 앞에 나병 환자가 그가 받은 저주스러운 질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면, 여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권한이 있고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가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안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상세하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 이 간구하다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6절에 보니까 내 주인,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백부장이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군인이라는 사회적이고 신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 당하고 있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주인이 자기의 하인이 병에 들었으면 그 병에 든 하인을 버리는 거예요. 병들어서 쓸모가 없어진 하인을 위해서, 그 하인을 치료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주인이 애써 수고하고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새로운 제품 사다가 다시 갈아 끼우면 되기라도 하듯이, 이 당시에 하인이 병에 들면 여러분, 장에 나가서 노예상에게 또 다른 건강한 노예를 사서 데리고 오면 얼마든지 해결되는 일이에요. 이때 당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몹시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종이나 노예를 가리키던 당시 일반적인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둘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회 한 번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 들어보기 편한 익숙하게 듣던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종이나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둘로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하인이라는 표현을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파이디온? 어린이 사역단체 파이디온, 그 파이디온이란 말이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는 파이스라고 썼는데 그 파이디온의 복수 형태의 언어예요. 아들이나 딸, 자녀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둘로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녀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파이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종, 딸처럼 여기는 딸처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종,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 중풍병이 걸린 이 자기의 종을 몹시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들처럼 여겼고 딸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이 종이 성별이 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들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몰라요. 하여튼 자녀처럼 여겼어요. 사랑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중풍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질병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대신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겠지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로마 군대의 장교가 그렇게 고위 장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벌 볼 일 없는 하급 장교만도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명예가 있고 자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뭐가 아쉬워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이, 유대 성인 남자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환대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어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걸까요? 이런 수고와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의 하인을 향한 사랑이었겠죠. 그의 중풍병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겠죠. 그의 아픔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었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도 명예도 내려놓을 만큼 그 아들 같은 종, 딸 같은 종, 내 자녀와 같은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 나올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봄에는 새생명 전도 집회를 하고 가을에는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이번 봄에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집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집회 왜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내 기도할 시간도 없어서 늘 기도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상황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작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중풍병을 걸린 자와 같아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벗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전도하는 겁니다.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작정할 사람도 없는데요. 몇 년 동안 작정해 똑같은 사람 또 써내는 게 미안해서 작정 안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마음에 품지도 않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천사의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예언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어서 자신을 불태우는 자리에까지라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지요. 자신의 하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백부장의 헌신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하인을 향한 백부장의 사랑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강해한 본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감이 오십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큐리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은 노예가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큐리에, 큐리오스. 그리고 이 말은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왕을 향해서 주군이시여 라고 부를 때 큐리오스, 큐리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게 좀 더 후대로 가면 이 말은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하도록 강제되는 단어입니다. 카이사르 에스트 도미너스, 황제만이 유일한 주시다 라고 말할 때 그 도미노스라고 하는 말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건 황제에게만 쓸 수 있다고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큐리에,
주님. 예수님을 로마 백부장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군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큐리에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장군이거나 아니면 황제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최고의 장군이거나 적어도 황제 수준에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디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예수님에게 아쉬운 부탁을 하기 위해서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뭔가 부탁을 하려고 그러면 아첨을 좀 떨어야 될 테니까 그런 말로 큐리에라고 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화장품을 방문해서 파시는 아주머니가 한번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화장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데 세상에 이 화장품만 바르면 저희 어머니 다시 시집 가셔도 될 것 같이 막 이거는 뭐 완전 배곡이 따로 없고 양귀비가 완전 울고 갈 것 같이 막 그렇게 거의 뭐 요술 같은 수준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막 설명을 하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꿈쩍을 안 하시자 이 아주머니가 전략을 바꿔서 옆에 있던 막내 아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딱 보아하니 막내 아들이 막 어마무시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막내 아들이 막 잘생겼고 막 막내 아들이 막 똑똑하고 막 막내 아들이 막 최소한 장관은 하겠다 뭐 이렇게 막 제가 그 화장품 제가 살 뻔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막 막내 아들을 칭찬하는데도 저희 어머니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 지휘관이고 장교입니다. 권위와 명예를 아는 사람이고 지위와 호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마다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그 뉘앙스가 더 살지 않아서 제가 이 성경 원어의 의미를 좀 더 도드라지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에고 엘손 페라퓨소 아우톤,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주어가 2번 강조된 문장이에요. 이상한 문장이에요. 보통 여러분 독일어를 배우시거나 불어를 배우시거나 스페인어를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쪽 유럽 언어는 그 동사 안에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주어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성수격 이렇게 말하죠. 그 주어에 대한 암시가 다 들어있어서 동사만 있어도 주어가 누군지 어떻게 작동하려고 하는 건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요. 근데 이 말에는 주어를 따로 또 써놓은 거예요. 에고 엘손 세라피우소 아우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주어가 강조된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내가 가서 고쳐주면 좋겠니? 라고 묻는 의문문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 읽더라도 예수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성인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과 말을 섞고 있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낯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말을 섞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내가 직접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의 격차가 심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기를 간청했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고백에 너무나도 감동해서 당신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아니면 내가 직접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하고도 비슷해요.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골마 터진 상처를 만지셨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주님은 사랑의 손으로 그의 상처를 만지셔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죠.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야 겨우 고넬료의 집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친히 그 이방인 백부장, 그 로마 군인, 여러분 나카무라잖아요. 우리를 침략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를 수탈하는 우리의 정복자, 그들의 앞잡이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감정이 나카무라 순사 같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근데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와 열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친히 방문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말은 싫다는 말을 애둘러 표현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가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신방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집이 정리가 아직 안 돼서 다음에 오세요. 오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너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상처받는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신방 한번 갈게요.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따뜻해지면 오세요. 그래서 따뜻한 봄날의 말씀 들으면 황사가 많으니까 가을에 오세요. 가을에 말씀드리면 아유 내년 봄에 주님 오시지요. 그 사이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 방문하는 게 싫다고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애둘러 예수님의 신방을 감당할 수 없는데요 라고 애둘러 완곡하게 거부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말이자 유대인인 예수님의 처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배려하는 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군인 정신이 드러나는 말이에요.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명령과 복종이지요. 이건 군인의 자존심이고 생명입니다. 명령하는 자는 명령을 내립니다. 따르는 자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명령이 내려졌으면 안 되는 건 없는 거지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되게 해야지요.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만드는 거지요. 산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산 옮기는 겁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군인은 명령이 내려졌으면 목숨 그걸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뭐합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명령하면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겁니다. 길이 없습니까? 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군인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뒤집어 보면 이방인도 가진 이런 믿음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지 못했을까? 사실 그게 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민족적인 자긍심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일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된 자긍심에 도취되어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쫓겨날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 울며 이를 갈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대한 극심한 후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의 자리에 떨어지고 나서야 후회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문은 닫혔어요. 차는 떠났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잠깐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자비와 긍휼의 주님께서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노래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은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을 베푸시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차 떠나고 났는데, 문 닫히고 났을 때 아무리 두들기고 슬퍼하고 이를 갈고 있어도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과 함께 즉시로 하인의 병이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있던 이 하인이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주인이, 아버지 같은 그 주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청했을 때 예수님의 치유가 이 하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지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하인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했다면, 백부장의 믿음과 백부장의 간구를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 예배 현장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간청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남편이 살아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날 겁니다. 부모가 살아날 겁니다. 형제 자매가, 이웃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나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 몹시도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는 기도 제목들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는 간절한 소원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 속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